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6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해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헛된 것들 뿐이다. 그렇게 6장까지 이어오면서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자는 이렇게 산다 하시는 말씀 7장과 8장 우리 살펴보고 왔는데요. 제 아무리 지혜가 있어서 세상 이치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것이 어제 8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으라고요? 말도 행동도 급하게 하지 말아라. 명령을 지켜서 질서 안에 살아라. 그러면 불행을 알지 못할 거라.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3까지도 좀 어려우면 몇 가지만 세라고 그랬어요? 1, 2 이렇게 세면서 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돼. 잘 되시던가요 어제 하루? 예. 방에 혼자 앉아서 성경책 읽으면 이게 돼요. 성경책 읽으면 아무 화낼 일도 없고 그 말씀 앞에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게 참 쉽지 않아서 와, 나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나? 이런 상황들이 내 앞에 왜 있는가? 이게 부부생활 평생을 해봐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휴, 내가 이런 사람이랑 평생을 살았나? 그런데도 복종하라고 그러고
그런데도 사랑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만사에 알맞은 때가 있다.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알맞은 방법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9장에 와서는 만사가 때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1절 말씀 보시면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지 못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열심히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믿음, 신앙 이거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러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받는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사랑받는 것 같아. 잘 되고 형통하고 걱정도 고민도 없이 사는 것 같고 누리고 뭐 먹을 거 다 먹고 갈 때 다 가고 우리는 절제하고 하여튼 뭐 조금만 잘못해도 막 죄책감에 하나님 잘못했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걸 우리는 굳이 그것도 잘못한 거라고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우리는 되는 일도 없고 동감이 안 되십니까 지금? 뭐냐 이거 막 이럴 때가 종종 자녀들도 그래요. 안 믿는 애들은 뭐 그렇게 잘 돼? 믿는 집에 애들은 새벽 기도까지 하는데도 뭐 이렇게 앞길이 구말리처럼 왜 이러냐?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지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알지 못.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왜 이런 말들을 하는지 2절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2절 같이 읽을게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다 똑같다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 가끔 교회 나왔다 왔다 가나, 아예 안 믿어. 안 믿고 지 힘으로 살겠다고 교만때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이 세상을 보면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나 죄인이나 맹세하는 자나 맹세하지 않는 자나. 여러분 막 화나지 않으세요? 그러면 화나죠. 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안 되고 대충 하는데 또 쟤는 막 되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다 똑같냐? 달라야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상이 좀 더 있고 조금 덜 하고 게으르면 막 벌도 내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저가 부목사 때 대충 하는 부목사는 임지도 좋은데 막 잘 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막 담임 목사 나가는 거 보면 어디가 좋은 건지는 사실 모르지만 인간적인 눈에는 큰 교회, 도시에 있는 막 좋다고 하는 서로 가려고 하는데 근데 보면은 우리가 보기엔 야 저런 것도 하나님이 쓰시네 뭐 이렇게까지 생각될 정도인데 잘 가. 근데 막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쫓겨나다시피 가. 뭐 이러냐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 미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랑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미워하는 것 같고. 비도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많은 지역은 비도 주시고 교회 없는 곳은 비도 안 내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도 다 똑같이 줘. 여기도 내리고 저기도 내리고 햇빛도 다 똑같이 주시고 뭐 이런 일이 있느냐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오늘 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다. 다 일반이어서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 중에 이게 악한 것. 우리의 눈에는요 이게 악하게 보여요. 악하게. 이 악하게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싶으니까 선인도 악인도 다 똑같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의 감정이 상한다는 거죠.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복잡하게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 그런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결국 무엇도 일반이냐? 결국 죽는 것도 일반이더라. 악한 사람도 죽고 선한 사람도 죽는데 이제부터가 문제 시작이죠. 이제부터가 3절 하반절 말씀 뒤에 넘겨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았는데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고 가보니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진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볼까요? 27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언제 회개하고 돌아올지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돌아올 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햇빛도 똑같이 주시고 비도 똑같이 주시고, 이게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악이 이렇게 횡행할 때가 있어요. 악이 잘 뜰 때가 있어요. 어제도 기업에 가서 예배 드리고 사장님하고 전철역까지 저 데려다 주시느라고 이제 차에서 오면서 자꾸 딴지 걸고 다니고, 우리가 계약 거의 다 99% 이제 계약하려고 하면 거기를 틈새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이거 쓰면은 망한다고, 큰일 난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길을 현혹시켜 가지고 그걸 채트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들은 자격이 없어요. 그 특허도 없고 그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공사해본 경험도 없고, 그걸 했다가는 분명히 이게 다 나라 일인데 이게 어지러워질 텐데 어찌 된 게 이상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틀어지고, 그러면 또 거기 일하는 직원들 낙심하니까 사장으로서 또 이렇게 하고 가는데,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왜 악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인간들에 의해서 자꾸 우리가 우스워지는 일을 당할 때마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유혹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뒷거래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어떻게 하여튼 세상적인 방법을 써야 되냐. 근데 매주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는 사장이 안 믿는 직원들하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예배드리는 그 정직함으로 하나님만. 여러분, 상황을 보면 이게 도대체 사랑받을는지 미움받을는지 모르니까 자꾸 유혹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데 그 다음 심판이 있다. 고린도후서로 가볼까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죠. 5장 8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다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나왔더니 여러분 갑자기 막 일확천금이 생겨가지고, 또 자녀들이 교회 나왔더니 인류 대학에 막 붙고 암도 다 녹아내렸다고 그러고, 막 교회 나오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 세상 교회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했더니 갑자기 막 사지도 않은 복권 1등이 돼가지고 120억 가져가라고 연락이 와. 막 저 사지도 않았는데요, 누가 내 이름으로 사놨대요.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새벽 기도 한 번 했더니, 새벽 기도 아니고 수협에 나왔더니 2등 됐어. 2등 119억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수협에 안 드리고 새벽 기도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선한 사람들이 더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가? 세상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살으라고요? 하나님 손안에 다 있는 거다.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황을 보고 상황 보고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다. 이걸 믿으면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요지부동하지 않죠. 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상황에 따라서 정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솔로몬이 깨닫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고 산 선조들의 고백을 몇 가지만 오늘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으로 가볼까요? 139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서가 어디예요? 거기서가.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고, 어제 만난 그 사장님처럼 나도 세상으로 가서 그들과 같이 한번 살아볼까? 저들은 잘 되는데, 저들은 다 공사도 따내고 그래가지고 잘 먹고, 아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악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날이오. 풀이 금방 베어지고 그래서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때의 나를 주의 손이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또 기도하는 거죠. 시편 31편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나의 앞날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건져 주소서. 우리의 자녀손들도 건져 주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손에 붙들려져 있으면 주님이 내어주시지 않으세요. 전능하신 그 손으로 나를 붙드사 나로 하여금 그 손에서 안전하게 하신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해 아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그 손을 의지하며 그 손이 붙드사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결국엔 웃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손잡고 힘있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믿고 의지하며 용기 있게 살게 하소서. 이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용기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 용기를 주신다. 용기를 갖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입니다.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되어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기둥과 의자에 붙여놓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녀손들과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강건케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환우들 특별히 성전에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환우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오신